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쉽게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더욱 굳게 잡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기근과 환난의 이유를 몰라서 몹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혼란이 닥쳐왔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혼란에 빠지지,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원하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는데 기근이 왔어요. 우리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 기근이 우리에게도 역시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불행을 겪을 뻔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애굽 사람에게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여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실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 없이 결정을 하거나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리석게 행동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그분의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사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애굽으로부터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겪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 일 때문에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환란이 오면 대처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환란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까 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서 쓰러지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축복과 애굽 왕으로부터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와 물질 등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해가지고 그러면 왕한테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감옥살이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 어려운 사라를 데리고 간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그 밤에 사라가 잡혀간 그 밤에 얼마나 사라가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아내 누이, 그죠? 사랑하는 그 아내를 빼앗겼으니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이 닥치고 힘든 어려움이 올 때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하나는 기도를 안 하든지 하나는 기도를 하든지 이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또한 속임수를 써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형이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죽도록 고생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 얼마나 아이를 원하고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요즘은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했지만 만족하고 두 사람이 그냥 만족해서 아이를 놓지 않고 가정을 그냥 가정을 꾸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자식을 가지지 못하면 큰 수치였습니다.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에게도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한 번에 두 쌍둥이를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막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뱃속에서 그냥 서로 잘났다고 둘이서 그냥 먼저 치고받고 막 싸우니까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죠? 근데 아기가 그냥 배를 차면서 노는 것입니다. 힘이 든 리브가는 어쩔 줄 몰라 하나님께 기도를 또 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계속 그냥 엄마를 괴롭히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하면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뱃속에 있는 이 두 쌍둥이 아기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다가 또 큰 고생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믿음과 양심도 저버리게 되며 의리도 저버리게 됩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뛰는 자라면 그의 외삼촌 라반은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서 긴 시간 동안 오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흠사설 10번이나 그죠? 병계를 해서 받지 못하고 또 장가를 드느님인데도 속았습니다. 자기 깨에 속아서 넘어가는 자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를 당할 수 없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야곱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욕심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속히 이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끊어내지 않으면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레아를 보자마자 반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욕심에 아내를 삼으려 하다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게 4명의 아내를 또 두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아내들이 또 야곱을 괴롭혔겠습니까?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는 넷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아내들이 야곱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12에 딸 하나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은 또 서로 잘났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얼마나 많은 일을 일으켰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특별히 요셉만 편애하고 아끼고 사랑하자 형들이 요셉을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 그죠? 동생을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힘든 시간이 닥쳐왔겠습니까? 요셉은 아마 여기 눈물을 흘렸다고는 안 나지만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면 눈물을 많이 흘리는 편인데 아마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부모 형제들과 또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애굽에서 살아야 했던 그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또 죽게 되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으니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근데 또 야곱에게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베냐민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베냐민 후손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하고 악하며 싸움을 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600명만 남게 되고 다 몰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모든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평안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야곱처럼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욕심을 앞세우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비록 야곱이 욕심으로 고생하게 되었지만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삼촌 라반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늙을수록 많은 연단을 받고 굳건해져서 나중에는 성숙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기근인의 때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었고 또 애굽에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되었고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고 욕심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믿는 자녀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현재는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걸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에게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우리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재산, 건강, 명예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만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잔인하고 음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 삼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사탄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도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환난, 고통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폭풍처럼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락하고 미혹되기 쉬운 때입니다. 문 밖을 나서면 죄가 가능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매우 널리 퍼져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모든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들이요, 정말로요, 예수님의 폄하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제는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조금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무장할 때입니다. 아멘.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으나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가정에서는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친구와 합심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또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문제가 급하고 크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기도를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물론 늦은 때도 있고 이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붙잡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한 장소에서 모여 합심하여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했다 해서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에 합하여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옥에서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무사히 살아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 기적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날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 때에 맡겨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슬플 때 주여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래할 때 교회도 힘을 얻고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